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한 나그네 인생. 참 세 단어인데 우리에게 함축하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렇죠? 떠날 준비를 하고 가야 할 목적지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을 거쳐가는 정거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야곱이 어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그의 나그네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는지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0년이 지났거든요. 이미 다 죽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큰아들입니다. 둘째가 베냐민이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지요. 왜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는 2200km나 되는, 서울까지의 부산에서 거의 5-6배나 되는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딱 정착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 우상의 땅으로 가라 하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도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장의 주제 45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 4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자,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름은 구속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야곱이 행동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잠깐 실망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형편없네, 저런 면에서 저런 모습이 보일 줄 몰랐네. 또 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 저런 장점이 있네, 좋은 점이 있네 하면서 믿을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또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고 말씀의 확신이 오고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예. 왜 복잡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놓고 가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의 이 이삭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또 지금은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이방 땅, 그것도 우상이 많은 나라, 왜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나 우리가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될지 거주지를 결정할 때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걱정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도전을 냈어요. 정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프로포즈를 받아도 예스 했어도 반드시 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과 같이 갈 그런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오케이 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누구와 결혼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이 학교에 지원해, 너 이런 직장에 들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막 더듬어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 잘 들어온 건가?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한 거 잘한 건가? 우리 비전교회 선택한 게 잘한 건가? 하면서 수없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드디어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야곱은 애굽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자,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서 헤브론을 거쳐 브엘세바에 와서 저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이제 경계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넘어가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야곱이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죠. 진짜 가야 됩니까?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사람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면 돌아오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는데,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싶을 만큼 요셉이 아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더욱이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여러분 가나안에 기근이 들린 지 2년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먹을 것이 귀했겠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야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꾀를 믿고 자기의 욕망을 중시하며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번 저를 따라서 하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우가 찬양을 인도해요. 축구를 그만두고 이제 찬양에 아주 그냥 재미가 들린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더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 때 그런 고백을 하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부끄러우세요? 네. 진짜 한번 우리 이상식 집사님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 애굽에 가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지시하시고 그가 죽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자, 고등학교 4월달까지 1학년 축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엄청 방황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뭔가 안 맞지.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걱정 근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늘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구름이 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데 그리고 그 너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봤어요. 와,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어요. 이 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색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용수야, 이렇게 이름이 들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진짜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에게 또렷하게 들리면서 그 빗줄기가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고 힘이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목회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군생활을 할 때나,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나, 담임 목회를 할 때나, 여기서 목회를 할 때나, 저기서 목회를 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음성은 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먼저 만나주시고 야곱이 또 받아치는 게 대단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내가 저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펀지가 정말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마른 땅이 여러분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말하는 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할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자고 고된 노역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때 야곱은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진짜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대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겠대요. 아굴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용인에서 서울 가는 것을 올라간다 그래요. 지방에서 서울 갈 때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에서 내려갈 때를 지방에 내려간다 그랬네요. 그러면 가나안 땅과 애굽을 비교해 보세요. 애굽은 지금이 치면 미국의 뉴욕, 워싱턴 심장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방글라데시예요. 가장 기근이 들어서 거지 중에 산거지.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이 본점이에요. 가나안 땅이 본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갈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성경을 보면 430년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눈을 이렇게 감겨준다는 거죠. 마지막 육신의 이별을 할 때, 죽을 때 요셉이 그렇게 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가라.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듯인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도착을 해서 아주 오랜 세월 또 거기서 머물렀지요. 아버지 데라를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란에 있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실천할 여지가 없었어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취미생활 하듯이 합니다.
교양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요. 예? 학벌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든든한 직장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한 달 지나면 월급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힘들게 새벽부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히 놀듯이 소풍 가듯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취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저절로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타락한 도시, 그거보다 더 타락한 나라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곳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는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기근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은퇴식을 할 때 막 울지요. 너무나 지난 세월이 힘들고 그 운동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운동선수를 했지만 무척 힘들어요. 심장이 터져나갈 때까지 막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용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 그래서 어제 제가 신방 가다가 차 타고 가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한테, 김성환 목사 용인초등학교 봐, 내가 놀던 무대야. 정말 행복하게 공을 찼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탁이 돼서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용인에 현충비가 있어요. 지금은 충원탑이라 그래요. 예, 용인 보건소 옆에 보면은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죠. 382계단. 예. 거기서 정말 새벽에 4시에 가가지고 스피드 훈련을 하고, 남보다 정말 스피드를 탁 했던. 축구는 스피드거든요. 메시가 169밖에 안 되는데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스피드예요. 발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 사람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하면은 이렇게 다 일로 가고 이렇게 일로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장대같이 커도 볼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요. 발재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걸 익히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기 4시에 가면 안개가 쫙 껴있어요. 힘차게 달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위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바위에 무릎을 탁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름의 왼발 여기도 지금 상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고름을 빼냈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제가 세월 가면 낫겠지 병원을 안 가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했는데도 그래도 낫어. 하여튼 예. 그래서 여기 상처가 많이 있는데,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떠나는 것은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고민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야곱의 믿음과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엄청난 혼란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내가 분명히 취직할 것으로 생각했던 직장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엄청난 좌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왜 가나안에 가라라 그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지? 이게 도대체 맞는 것과 안 맞는 것과,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을 계속 내가 믿어도 되는가 하면서 원망과 의심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결정하고도 여러분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와주시지요. 방송실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결정하고도 불안할 때 해야 될 일, 야곱처럼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멈춰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 다 이런 실수는 자기 열정으로 일하다가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그리고 무조건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 내 비전은 이루어 주셔야 돼. 너무 이기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셔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때 우리는 궤도 수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궤도 수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는 분명하고 또 의도도 분명하지만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길이가 멀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해서 인공위성이 도착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수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궤도 수정을 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가고 또 가고, 지쳐도 또 주님 앞에 묻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신음소리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망하게 놔두시겠어요?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두운 산을 넘어갈 때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콕 잡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를 잡냐면 항상 여기를 잡아요. 여기는.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를 잡아야 안전해. 여기를 잡아. 그래서 이제 계곡이 있고 막 이렇게 구렁이 있는 데는 탁 거기를 잡고 그래. 아버지 가세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러면 탁 이렇게 이제 평평한 길을 가면 탁 풀어주시고 편안히 가.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 몰라.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지쳐있을 때, 눈물 나도록 힘들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탁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 영이 소생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쁨이 다 어두움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역사했던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힘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사역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사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지쳐가는 거죠. 사역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침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다면 사역을 하고 일을 할수록 몸이 힘이 붙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힘이 넘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헌신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부터 생략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기쁠 때는, 또 기분 나쁠 때는,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예배 받으시면 안 돼. 내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겠어?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냥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었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답답할 때, 속이 상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배하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혼자 신음하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진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예배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육성에 가깝게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은 지나가고 지금 들려오지만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육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분명하게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 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참 복받을 수 없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술주정뱅이, 우상숭배자, 마약을 하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빚어서 마침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꼭 고백을 하셔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부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지인들,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은 야곱의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시고 또 그 약속은 전승이 되는데 복도 전승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자녀들에게 전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승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 부모님의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다 좋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마시고요,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편하다고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좋은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하나님이 관심 없는 곳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셔야 돼요. 그곳에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돈과 건강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도 받으시고 믿음도 전승이 되어지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자손손 복을 내려받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면 쉬운 것이고 모르면 무척 힘든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섭리를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쉬워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성경의 진리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황량한 사막 가운데 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평생에 너를 따라가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평생 다윗의 인생을 따라갔습니다. 굴 속에 있을 때나 도망을 갈 때나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나 전쟁이 날 때나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 울고 침상에서 울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워놓고 그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왔으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나그네 인생에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여러분, 야곱,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 여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한이나 억울함 없이 분노 없이 그의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참 야곱처럼 가나안을 떠나야 될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눈을 요셉이 다 가리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마지막 인생까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과 억울함과 분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